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들려온 그 세미한 음성 기억나시죠? 이어지는 본문 그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미처 다루지를 못했는데 이제 엘리야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는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언자 엘리야는 긴 세월을 살았던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혹 기억하시는지요?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는 40년을 예언했죠. 굉장히 긴 시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같은 예언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엘리야는 수십 년을 예언한 것도 아니고 30년, 40년을 사역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하왕 시대에 번개같이 나타났다가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 시대까지 고작 10여 년 남짓 짧고 굵게 불같은 생애를 살다가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10년 조금 아니면 10년 채 못한 그런 기간을 예언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아합이 전쟁에 나갔다가 전장에서 전사를 하지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왕위를 잇는데, 근데 그 아들왕 아하시아가 왕궁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죠. 그때 자기 병이 나을 병인지 낫지 못할 병인지를 알아보려고 사람을 저 블레셋 지방에 에그론 신 우상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려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엘리야를 보내시지요. 그 사신들이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는 그 사신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기 에그론의 신이라고 번역했는데 저게 사실은 원어대로 하면 에그론의 하나님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혼돈하지 않도록 그냥 이 우상신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신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 원어는 똑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는 이 아시아의 이 종들에게 가서 내 주인 아시아에게 말하라고 하지요. 야훼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예언자 엘리야의 마지막 예언이에요. 이게 엘리야의 마지막 예언이에요. 그리고는 다음 장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불말 타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참 특이한 예언자 아닙니까? 짧고 굵게 불처럼 살다가 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남긴 것은 불보다 더 깊게 타오르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지속성, 하나님 나라 역사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예언을 남기고 간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도 그러죠. 능력의 예언자, 능력의 종이라 이렇게 불릴 만큼 굉장히 그의 사역은 화려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아주 미미했어요. 3년 반 동안 그가 예언을 하자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엄청난 그런 이 역사적인 사건이죠. 애굽에서는 7년 흉년이 들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에는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기근이 끝나갈 즈음에 갈멜산에서 우상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야훼 하나님과 바알이 누가 참 하나님인지 대결을 하게 되죠. 거기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없었어요.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찾았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엘리야는 낙심을 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만 저는 족합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 거둬가 주십시오. 브엘세바에서 네겝 사막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투덜투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고 그러다가 잠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생각과 엘리야의 판단과 달랐다는 거예요. 항상 여기서 역사의 갈림길이 생기는 거죠.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자기는 조상보다 우리 열조보다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특심해서 이렇게 했지만 결과가 뭡니까?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찾으려고 하는데 저 여기서 그냥 거둬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엘리야의 그 판단의 생각과 달랐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치지요. 저 갈멜산에서요. 북이스라엘 경계 이 국경을 지나고 남유다로 들어와서 남유다 국경도 지납니다. 브엘세바까지 와서는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는 자기 혼자 네겝 사막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으라고 그냥 로뎀 나무 아래에서, 로뎀 나무가 뭐 그늘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나무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 쌀이 나무 있죠. 그런 종류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늘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냥 있으면 이 광야에 뜨거운 해가 내리쬐면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죠. 네겝 광야에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또 하나님의 산 호렙 동굴까지 엘리야가 도망가는데 그 도망자의 길에 하나님이 계속 따라가시면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거리가 무려 저 갈멜산에서 치면 브엘세바까지가 약 한 200km가 안 돼요. 직선거리로.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다시 또 저기 호렙산까지는 한 32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500km를 그냥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계속 엘리야와 함께 가고 계셨어요. 결국은 호렙산에 가서 동굴을 발견하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지내고 있지요. 놀라운 건 거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폭풍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진 가운데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
불 가운데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후에 아주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살아온 생애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하나님의 그 임재의 모습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의 내용을 응축시키면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너 엘리야가 끝내는 것이 아니야. 내 나라는 계속 지속이 된다. 너의 다음 세대를 내가 준비하였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엘리야를 통해 엘리야가 남겨놓은 마지막 예언 말씀 사건이죠. 우리는 엘리야를 생각하면 갈멜산의 그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엘리야, 또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이 가뭄 기적을 행한 그런 능력의 엘리야, 이런 것은 쉽게 생각하는데 진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중요한 예언 말씀 사건이 뭔가? 그게 하나님 나라 역사는 사람은 떠나도 중단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온몸으로 남겨놓은 인물이 엘리야예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 모델가 바뀌고 있어요.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엘리야의 시대가 저물고 엘리사의 시대로 다시 새 시대로 역사가 전환이 되고 있어요. 모델가 바뀌고 있어요. 시대의 바톤을 넘어가는 순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시대 전환, 거기에 주신 세 가지 말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너는 다메섹에 가서, 저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이 하사엘이 누굽니까? 아람 왕, 즉 시리아 왕 벤하닷의 신하입니다. 벤하닷 왕의 신하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새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세미한 음성으로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두 번째가 님시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 악랄했던 오므리 왕조를 끝내고 새 왕조를 세우는 그런 예후를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예후 왕조를 세워라. 이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벨 무홀라. 이 아벨 무홀라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 근처에 있는 한 지역이에요. 아벨 무홀라 지역에 샤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예언자를 세우라.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대로 엘리야가 직접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시행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지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자기를 대신하는 후계 예언자로 세운 이 일을 직접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일은 엘리사, 예언자 엘리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게 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생애로 끝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니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대를 넘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끊어지지 않고 간단 없이 중단 없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의 정점이 뭘까요? 엘리야가 짧은 기간 많은 예언들, 여러 그 놀라운 이 사건들을 남기고 갔는데 엘리야 사역의 정점이 뭘까요? 이런 질문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질문을 가지게 돼서요. 엘리야 사역의 정점이 뭘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은 어디일까? 보통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바친 걸 아브라함 믿음의 정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게 믿음의 정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장가 갈 때가 되었을 때 자기 아들 이삭이 장가 갈 때 되었을 때 이삭의 며느리를 그 아내를 찾아주는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중에서 찾지 말고 저 바단 아람 자기 친족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종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그 친족 중에서 리브가를 데려와서 아들의 아내를 삼게 하죠.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정점이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 말씀 한번 읽어보시래요. 22장 말씀은요 아주 짧아요. 근데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기록한 24장의 말씀은요 엄청나게 길어요. 한 사람의 이 결혼 얘기를 이렇게 성경이 길게 다루고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열왕기 역대기 기자들이 말할 때 보통 뭐 한 사람의 이 왕의 얘기를요 그냥 몇 줄 안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이 왕들이 많아요. 근데 결혼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지속성, 이 문제가 아브라함 믿음의 정점의 사건이었다. 갈멜산 기적, 엘리야의 사역의 정점이 아닙니다. 3년 6개월 비 오지 않게 한 이적, 그거 아니에요. 엘리야 사역의 정점은 엘리사에게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는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엘리야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말이에요. 그의 기대와 생각에는 그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사에게 그를 보내서 그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지는 이 예언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짜 핵심은 열심보다도 지속성입니다. 변함없는 거예요. 한때 열심을 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인생을 불태울 수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의 시작과 마침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거는 더 중요한 거예요. 불타오르는 열정보다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지도록 내 인생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것. 바울이 그 대표적인
모델이죠. 다메섹에서 예수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쫓는 디오코,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길, 사도의 길을 걷는데 그가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내게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속이 되도록 헌신하는 것, 이게 100배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 역사의 지속성을 이루는 그 현장으로 가봅시다. 드디어 엘리야는 호렙산을 떠나 엘리사에게로 찾아갑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저 밑에 이렇게 삼각지 그 맨 끝자락에 거기가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거기까지 도망왔던 엘리야가 이제 다시 저기를 다시 돌아서 슈브에서 돌이켜서 저기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엘리사가 사는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여기 엘리야가 거기서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삶 호렙에서 떠나서 한 450여 킬로미터 되는 그 거리를 다시 돌아가서 엘리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만났는데 엘리사를 만나고 보니까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12번째 겨리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엘리사에게 겉옷을 벗어 그의 위에 던졌다. 여기서 만났다라고 하는 이 마사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발견하다, 찾아내다, 얻다 그런 의미예요. 헬라어에서는 휴리스코,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 동사는 뭐 능동태보다는 신적 수동태 형태로 이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동사로 보면 좋아요. 아, 찾았구나. 드디어 찾았구나. 섭리적인 만남. 와, 찾았네. 그 발견하는 기쁨이 내재된 동사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내가 드디어 찾았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초면이었을까요? 구면이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 보면 엘리야는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길르앗 땅에 사는 디셉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셉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요 성이 아니에요. 성 밖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좀 그 시대에 이 성 안에서도 못 사는 그런 사람이었죠. 아주 거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이 인물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우리가 보신 대로 12겨리소를 앞세워 가지고 밭을 가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엄청나죠. 12겨리소 소 24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벌써 수천 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5, 60년 전에 우리나라 농촌 농가에 가면 소 몇 마리 있죠? 소 가지고 달구지도 끌고 밭도 갈고 하는 소 몇 마리 있죠? 집에 한두 마리, 그냥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있는지 많지 않습니다. 소 한 마리만 있어도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엘리사 보세요. 12겨리소를 두 마리씩 이렇게 멍에를 같이 매는 그 12겨리소를 데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서로 극과 극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의 이름은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다 알려져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저 요단강 건너 그리시내 거기도 다 물이 말라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엘리야를 거기 보내서 거기 흐르는 강물을 먹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리시내는요, 이 사계절 이 강이 흐르는 그런 강이 아니고 와디예요, 와디. 우기 때 막 비가 쏟아지면 갑자기 막 이렇게 큰 강을 이루어가는 물이 막 휩쓸고 가는 그런 시내예요. 근데 우기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시내로 보냈어요. 굉장히 위험한 데로 보내신 거죠. 거기서 지내는데 그리시내가 말라버리니까 까마귀가 고기도 물어주고 밥을 이렇게 물어줬는데 그 물이 말라버리니까 더 이상 엘리야가 거기 생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명령했죠. 너는 시돈 땅으로 가라. 그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라. 시돈 땅이 어디였습니까? 우리 앞서 봤죠. 우상 바알의 본거지예요. 그 바알의 본고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것도 사르밧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은 남편을 한 여인이 아들 데리고 사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에게 가서 거기서 그 집에서 유하면서 살아라. 이 엘리야의 이 소문은 벌써 이스라엘 전역에 다 그냥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알았지만 엘리야는 엘리사를 직접 만난 적이 없을 거예요. 갈멜산의 불의 사건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엘리사 입장에서 보면 그는 이미 엘리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인격적으로는 초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미 구면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엘리사를 보자마자 발견하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무뚝뚝하게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로 던졌습니다. 이 상징적인 행동이죠. 엘리야가 입고 있던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만의 독특한 나중에 그 신약에 가면 세례자 요한을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와 비교해서 광야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 엘리야는요, 그가 입고 있는 그 옷, 그리고 그가 몸에 털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를 하나님이 예언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 징표예요, 징표. 그래서 열왕기 하에 가면 아하시야 왕이 자기가 바알세불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병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는 몸에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그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구만. 디셉 사람 하나님의 연자 엘리야구만. 아하시야가 당장 알아보잖아요.
이 겉옷, 그의 이 겉옷은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어떤 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걸 벗어서 던졌습니다. 이 행위는 무슨 행위냐면 예언자의 직무를 내가 오늘 당신에게 승계한다는 그런 행동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에게 겉옷을 벗어 던지니까 엘리사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소명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사는요, 추호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제가 부모님께 가서 입 맞추게 하소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엘리야가 말하죠. 가라. 돌아가라 부모에게. 내가 내게 무슨 강제라도 행하였다는 말이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억지로 뭘 시키기라도 했다는 말이냐? 그런 얘기예요. 나는 너에게 단지 겉옷을 던졌을 뿐이다. 너를 부르신 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는 걸 엘리야가 이 말을 통해서 직격을 하죠. 엘리사는 즉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는 2마리의 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밭을 갈든 기구 쟁기를 불태워서 잡은 소 2마리 고기를 삶아서 자기 주변 이웃들 백성들과 화목의 잔치를 열어 그 고기를 함께 먹었습니다. 나눠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별 잔치가 아니죠. 결단의 제사예요. 자기가 결의하여 밭 갈든 소를 잡고 그리고 밭 가는데 필요한 그 이 농기구를 불살라 가지고 하나님께 이 제사 드리는 그 일에 불태웠다는 거예요. 지금껏 자기가 밭을 갈든 도구를 불태우고 자신의 생업을 제물로 바친 거죠. 나는 이제 다시는 이 농사일하는 농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는 고백이죠. 이런 이 엘리사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갈릴리 디베라 바다로 가서 7 제자가 고기 잡으러 밤에 나갔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거기 또 찾아가시잖아요. 이게 다 구약의 이 예언적인 사건과 이게 다 맥락이 다 있어요. 엘리사의 이 행동은 삶의 제사였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헌신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수종듭니다. 제자와 스승 관계가 맺어지지요. 그 내면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이 끈이 이제 연결이 된 거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는 엘리야와 같은 상황을 만난 적이 없습니까? 너무 외로울 때가 있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대한 열심이 남달리 유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저는 우리 조상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제 목숨, 제 인생에 끝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도망자의 길을 가고 동굴에 가서 숨어 지내는 그런 우리 인생의 시간은 없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나를 부르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요. 종종 이제 그런 경우들을 만나요. 내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하나?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뭐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엘리야가 낙심하고 도망칠 때 하나님 벌써 엘리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혼자라고 하는데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코 나 혼자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승하고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엘리사를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보다,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우리의 걸음보다 앞서서 먼저 우리 앞에 걸어가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사람을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계속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